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 제가 부득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해서 어제 보아야 할 말씀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서 3장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 있을 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3장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으로 펼쳐진 그런 놀라운 표적이라는 증거를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장의 1절부터 12절 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싫어하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면서 그렇게 이 제자들의 그 말씀 전파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이것을 위협하고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큼은 가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또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가두어서 감옥에 잠시 이틀씩이나 가둘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였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큼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이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가 나누고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도 놀라운 표적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이 제자들을 세워두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워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하듯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자, 이때 또다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신문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대답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지혜롭게 아주 분별력 있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대답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위협적인 그 신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당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에 이 담겨진 복음을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에 받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연약한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개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는 머릿돌을 삼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또 많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많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이 훈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귀한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남산에 가는 길이 어디 한 군데뿐이냐,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니 마치 구원을 얻는 것도 뭐 기독교만 그게 종교냐,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천하 모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들을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질문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원래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배움의 지식이 짧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담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또 한 번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그저 불과 한 50여일 전, 한 60여일도 채 되기도 전에 그는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면서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2달 만에 베드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베드로의 또한 요한의 이 담대한 대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함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전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가 됐다라고 적고 있는데 40년이 넘도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걷고 있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말도 없고 비난할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자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말로도 비난할 말이 없고 반박할 말이 없게 되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제자들을 잠시 나가 있어라 해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이 유명한 표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민간에 더 많이 퍼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예수의 도당을 따르게 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이고 18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앞에다 불러다 놓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의 또 한 번의 대답은 참 아름답고 또 귀하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확신에 찬 대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당연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20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이 대답이 우리의 입술 안에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셨던 많은 간증들, 이것들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소집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씩이나 가두었지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문의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까닭에 대해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들과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예배하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뭐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심하면 심하지 뭐 별다를 게 없어 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놀라운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나의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그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그 속에 채워져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교회 나갈 마음, 예수 믿을 마음 저절로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병 나은 사람, 표적이 나타난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자들,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 된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24절에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대주제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라는 말은 어떤 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을 주제라고 말합니다. 대주제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중심이 되어 다 처리하시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즉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온 세상이 분노하면서 이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사내들인 공회가 헛된 일을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을 이렇게 시편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이, 저들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이렇게 다시금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대적해서 결국 그들이 행하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 본디오 빌라도와 또 모든 산헤드린 공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들려고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셨고 이제는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도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깨달아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겁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재난과 또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주눅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 마음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맞닥뜨려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어떤 괴로운 일들이 내 앞에 겹겹이 쌓여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절에 또다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도록 하나님 나를 그러한 능력과 그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오늘날에도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린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의 말씀, 29절 30절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마치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 그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진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가지만 이거다 라고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모인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분명한 마음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31절 하반절에서 증거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받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적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잘 전달하는 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잠시 후에 이제 50분이면 제가 아침 기도문을 아침마다 올려드립니다. 아침 기도문을 깊이 마음속에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전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그 전달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주저함 없이 겁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듯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와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여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